말씀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이요. 읽는 거는 조금 이따 읽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요 근래 들어서 가장 좋은 날씨인 것 같습니다. 오늘이요. 그죠? 교회 오시면서 너무 기분이 좋으셨죠? 막 진짜 막 푸릇푸릇하고 막 하늘도 파랗고 오랜만에 하늘도 파랗고 비도 좀 오고 그렇게 해야 날씨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딱 오면서 야, 오늘 같은 날 우리가 뭘 했어야 됩니까? 오늘 같은 날 야외 예배를 갔어야 되는데 우리 야외 예배 드렸던 장소가 막 아른아른 거리면서 또 가면 우리가 또 이제 식사를 해야 되니까 이제 또 하나씩 봉인이 해제되면서 일상으로 돌아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오늘도 가로놓기로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자, 보시면 구원을 짠짠짠 이렇게 돼 있어요. 세 글자인데요. 보통 구원을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에 보통 뭐 어떤 단어를 넣을까요? 구원을 받는다 뭐 이런 이야기 많이 하죠. 보통 이 단어를 많이 써요. 구원을 받는다, 구원을 받아라, 구원을 얻는다. 그러니까 아마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으니까요. 하나님이 전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하면은 구원을 받아야지. 또 구원 받으세요. 우리가 이렇게 하잖아요. 전도할 때도 구원 받으세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굉장히 이제 수동적인 느낌으로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니까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을 말씀은 구원 다음에 조금 이상한 말씀을 사용합니다. 우리 본문을 볼까요? 2장 12절 말씀이네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되어 있습니다. 구원을 이루라. 구원을 어떻게 하라고요? 이루라. 구원을 이룬다는 말은 굉장히 낯선 말이죠.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 할 일이 있나요? 우린 구원을 받는 거잖아요. 근데 이 말씀은 구원을 이루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런 표현이 나오는 것은 성경이 구원이라는 단어를 쓸 때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루어진 구원이 있고요. 이뤄가야 되는 구원이 있고, 그러니까 이뤄야 되는 그런 구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쉽게 이야기를 한다면 구원의 시작이 있고 구원의 완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여러 가지가 좋습니다. 구원의 시작이 뭐냐? 구원의 시작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주와 구세주로 영접하고 죄를 용서받고 심판을 받지 않게 되었다는 것, 그것이 구원의 시작입니다. 그러면 쉽게 말하면 구원의 시작은 지옥에 안 가도 되는 거예요. 구원의 시작은 예수 믿고 이제는 멸망치 않고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잖아요. 그럼 구원의 완성은 뭡니까? 천국에 어울리는 사람이 되는 게 구원의 완성입니다. 천국에 어울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몇 번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한번 이게 구원의 시작인지 완성인지 한번 맞춰보세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은 구원의 시작일까요? 완성일까요? 시작이죠. 시작. 죄인이었다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게 시작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구원의 시작일까요? 완성일까요? 시작이죠.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빡 되거든요. 구원의 시작이에요. 그러면은요, 우리의 소속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바뀌는 것은 구원의 시작일까요? 완성일까요? 시작이에요. 그것도 시작이에요. 자,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건 다 구원의 시작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존재가 변화되는 것은 구원의 시작일까요? 완성일까요? 완성이 되는 거예요. 완성. 존재가 변하기 시작해서 존재가 완전히 뭔가 소속이 바뀌고 우리의 신분이 바뀌고 그 다음에 존재가 변화해 가면서 존재가 완전히 변하는 것은 구원의 완성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구원의 시작과 완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 받았어? 그럼 끝났네. 나 이제 구원 받았네. 내 마음대로 살면 되겠네. 이렇게 하는데 성경은 그런 생각 자체를 이상하게 생각해요. 어떻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구원은 이제 시작이 되었으니 완성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죠. 우리의 존재가 변화하도록.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알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그렇게 뜻을 분별하면서 사는 것, 그런 것이 구원의 완성으로 나아가는 삶,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의 완성으로 나아가는 삶에 있어서 중요한 단어가 그 12절에 있어요. 나 없을 때도 항상 뭐하여?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항상 복종하여. 순종이 들어가는 거죠. 구원은 시작되었으면 이제 우리가 순종하는 삶으로 들어가서 구원의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럴 때 자세는 또 마음의 자세는 어떤 마음입니까? 두렵고 떨림 안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그 자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론 구원을 받은 구원의 시작은 기쁨과 평강의 삶이에요. 기쁨과 평강이 넘치는 하나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까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 또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할 때 따뜻하고 하나님이 나를 감싸주시고 너무 평안하고 이런 마음이 드는 것 맞아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두려운 마음이 드는 것도 맞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또 하나님이 나의 약한 모습을 또 아시니까. 또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때 또 부끄러우니까. 그래서 그 마음 두 가지가 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렵게만 생각하는 것도 부족한 것이고 하나님을 너무 편안하게만 생각하는 것도 부족한 것이고 이 두 가지 마음이 우리 안에는 항상 있는 거예요. 성경은 두 가지를 다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니까 감사하면서 친밀하게 아버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나아가는 그런 면이 있는 반면에 또 한편으로는 저기 멀리 계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특히 또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두려운 마음이 드는 게 당연하죠. 하지만 또 동시에 그래도 예수님의 피를 의지해서 담대하게 나아갑니다라고 해서 또 나아가고 친밀함이 회복되고 이 두 가지가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하는 것이 그게 바로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는 거예요. 이미 이루어진 구원에 감사하면서 또 구원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힘쓰는 것, 그게 신앙생활이고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구원을 이루라는 명령은 아주 쉽게 표현하면은 이런 단어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구원을 이루라는 자라가라. 오늘 그래서 설교 제목이 자라감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이룬다는 건 우리가 뭔가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의미보다는 구원의 완성을 향해서 우리가 자라가는 것, 그게 구원을 이루라는 명령의 의미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자라가라는 거는 이제 성장하라는 의미죠.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이 시작된 다음에는 우리가 이제 성장하는 거예요. 이제 영적으로 성숙한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모델을 보여주셨어요. 어떻게 자라가셨는지. 누가복음 2장 52절 말씀 주보에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는 자라가면 될까요? 누가복음 2장 5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마침 오늘 또 이제 우리 아이들 자녀들 안수기도 하고 어린이 주일이기도 한데요. 예수님이 아이셨을 때, 그러니까 누가복음이 유일하게 예수님의 어린아이 시절 12살 때 일을 기록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자라가신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또 기도할 때 우리 자녀들이 특히 이렇게 자라기를, 우리 또한 성장이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자라가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죠. 자, 예수님의 자라가시는 모습을 보니까 지혜가 자랐다고 그러네요. 지혜가 자란 거는 지적으로 성장했다는 걸 보여줄 거고요. 다음에 키가 자랐다고 그러네요. 키가 자라는 것은 육체적인 성장을 이야기하겠죠. 하나님에게 사랑스러워 가셨다. 영적으로 자라셨다는 영적인 성장을 이야기하고,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졌다. 사회적인 성장. 네 가지를 다 이야기해요. 지적 성장, 육체적 성장, 영적 성장, 사회적 성장. 이것도 써줄 걸 그랬네. 우리 아이들이 또 지금 열심히 적고 있겠죠? 지적인 성장, 육체적인 성장, 영적인 성장, 사회적인 성장. 이 네 가지 면에서, 그래서 이거를 전인적으로, 이런 전 모습이 균형 있게 자라는 삶이 그리스도인이, 구원이 시작된 그리스도인들이 성숙해 나가는 것이고 자라가는 것이고 구원을 이루는 삶이 그렇게 성장하는 삶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씩 우리가 간단하게 본다면 일단 기초가 되는 거는 육체적인 성장 아니겠어요? 제일 먼저. 예수님은 이제 12살 막 이렇게 되면은
우리 아이들 보듯이 이제 키가 막 자라시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어른들까지 생각을 하면 육체적인 건강을 유지하는 것, 그것도 육체적인 성장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오히려 나이가 들면서 건강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이제 저희 또래만 돼도 모이면은 건강 얘기 많이 합니다. 아픈 데 없느냐, 운동해야 되는데 다 한탄하죠. 운동해야 되는데 뱃살을 빼야 되는데 뭐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하잖아요. 육체가 건강하지 않으면 마음도 건강하지 않을 때가 많고, 그래서 마음이 우울하거나 답답하면 어떻게 하라고 그럽니까? 나가서 바람 쐬면서 운동하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건강한 신체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 옛날에 이제 올림픽 구호처럼 쓰였는데 로마 속담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로마에서 나온 말이고 참 오래된 말이죠. 그래서 옛날 체육 시간에 많이 했던 이야기입니다. 건강한 신체, 건강한 정신. 그래서 그 몸을 잘 돌보는 것, 자기의 주어진 그 환경 안에서 몸을 잘 돌보는 것. 그래서 몸에 좋은 거 먹으라 그러죠. 이제 승미 형제님하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찬영이를 진맥을 한의사 선생님께서 너는 쓰레기를 많이 먹었구나. 그러니까 그게 뭐 라면 같은 거 얘기했대요. 라면 같은 거. 근데 우리 아이들 라면 좋아하잖아요. 저희 아이들도 라면 엄청 좋아하거든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지 말라고는 못하겠다. 라면, 치킨 이런 거 아유 그게 너무 맛있잖아요. 대신에 중화시켜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야채나 과일 같은 걸 많이 먹어서 몸에서 중화시키지 않으면 그게 독소가 쌓인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 그러면서 그거 하나 승미 형제님이 딱 캐치를 하셨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먹는 거 뭐 이렇게 절제하는 건 쉽지 않지만 야채나 과일 같은 걸 먹어서 몸에 중화를 시켜야 되는구나. 그러면서 저희한테도 그 형제들한테도 그래야 된다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아 그렇구나. 근데 야채나 과일 또 제가 별로 안 먹는 것들이거든요. 저도 단 거 좋아하고 뭐 밀가루 좋아하고 그러는데 야채나 과일을 먹어야 되는구나. 아, 쉽지 않은 일을 해야 되는구나. 그 몸에 독소가 안 쌓여야 되겠어요. 그렇게 돼서 중화시켜야 되는 것 같아요. 자매들이 운동하는 단톡방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운동하고 이렇게 사진 찍고 뭐 인증하고 이런 거 계속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서로 도전이 되고 격려가 되니까 좋은 것 같아요. 우리 다 같이 이걸 해야 되나, 운동을 어떻게 또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우리 교회에서 운동 제일 열심히 하는 분이 누군지 아세요? 제가 알기로는 범영 형제입니다. 범영 형제. 그죠? 탁구를 치면 7시간 친다고 그랬던 것 같은데 전에. 코로나 전에는 탁구를 한 번 치면 거의 매일 탁구를 7시간씩 친대요. 우와. 그래서 몸 건강은 육체적인 건강은 범영 형제가 아주 열심히 운동하는 것 같아요. 배워야 될 점인 것 같아요. 뭐 우리가 그렇게 못하더라도 주어진 환경 내에서 어떻게 운동하느냐. 또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내년 초에는 과연 우리가 자전거로 제주도 일주를 과연 할 수 있을까요? 꼭 해야 되겠다. 그래서 가기 전부터 자전거 타서 우리 아이들 또 육체적으로도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반드시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자, 육체적인 건강, 육체적인 성장을 한 다음에는 지적인 성장이 함께 있어야 됩니다. 지식과 지혜가 자라나는 거죠. 학생이라면 학교 공부에 충실한 것도 뭐 당연히 필요한 거고요. 우리 어른들도 계속해서 배우는 자세. 그래서 지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건 아무래도 뭐겠습니까? 독서겠죠. 독서. 좋은 책을 읽고 영적인 책들, 신앙서적도 읽고 신앙서적이 아니더라도 생각을 깊게 하고, 그래서 사실 책은 도끼다라는 그런 카프카가 그런 말을 했다고 그러거든요. 도끼처럼 우리의 생각을 쪼개지 않는, 얼어붙은 우리의 생각을 쪼개지 않는 책이라면 읽어서 뭐하냐?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그 말을 따가지고 책은 도끼다라는 그런 책도 나왔어요. 그래서 자기의 삶을 바꾼 그런 책들. 우리로서는 가장 중요한 건 성경이죠.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우리를 자라게 하는 책, 성경. 그거 아니더라도 독서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을 깊게 하고 또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생각하고 우리가 다 경험하지 못하는 것들을 경험하게 하는 독서도 우리가 많이 필요합니다. 우리 학생들하고도 책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청년도 그렇고 우리 형제 모임도 그렇고 우리 중고등학생들도 그러고 책을 가지고 읽으면서 생각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이루어져야 되겠어요. 사실 인공지능이 이제 발달하는 미래에는 우리가 그냥 외우는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지혜를 키울 것이냐. 그래서 우리가 갖춰야 되는, 우리 아이들이 갖춰야 되는 거의 유일한 능력은 문제 해결 능력이라는 말이 많아요. 막 외우고 쓰고 막
뭐 그냥 이제 계산도 컴퓨터가 하고 이제 중요한 거는 생각하는 능력인 거잖아요. 질문하는 능력. 인공지능이 없는 게 그 능력이라 그러죠. 질문하는 능력을 가지게 되고, 그러니까 학교 공부가 좀 부족하더라도 어떤 문제가 닥쳤을 때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 그런 게 이제 어떻게 길러지겠어요. 그런 것들은 경험을 많이 해야 하고 실패도 많이 해봐야 되고 또 성공의 경험도 가져야 되고 또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문제들을 맞닥뜨리고 해결하는 것들, 독서를 통해서 생각하는 것들, 질문하는 것들, 자꾸 질문을 하고 그 질문에 답을 찾아가는 과정들을 이제 겪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참 우리나라 교육 생각하면 우리가 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아이들 그냥 집, 학원 또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쉬는 시간에 게임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 아이들의 지혜를 어떻게 자라게 할 수 있을지 좀 걱정도 되고 우리가 어떻게 도울 수 있을지 이제 생각을 하게 합니다. 사회적인 성장, 다음에 사회적으로 사람에게 사랑스러워졌다. 사회적 성장. 옛날에는 이게 중요하다고 많이 말을 했죠. 뭡니까? IQ, 지능지수. 그래서 IQ가 몇이네, 뭐 150이 넘네, 뭐 어쩌네, 이제 천재고 어떻고 뭐 이런 얘기 했는데 그러다가 IQ 다음에 뭐가 많이 나왔습니까? EQ라는 말 많이 나왔어요. EQ는 뭡니까? 감성지수. 그래서 감성이 발달해야 성공한다. 이런 얘기 많이 하다가 그 다음에 많이 나온 얘기가 이겁니다. SQ는 뭐겠어요? 사회적 지수입니다. 사회성 지수. 소셜이거든요. 소셜 코션트. 사회성 지수. 사회적으로 이제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고 타인과 잘 어울리고 또 이제 상대방의 감정을 잘 읽을 수 있는 그런 지수가 중요하다. 비슷한 말로 이것까지 나왔어요. NQ는 뭐겠어요? 앞에 N이 네트워크예요. 네트워크. 다른 사람과 어울리는 능력, 다른 사람들을 돕는 능력, 이런 것들이 오히려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더 중요하다. 지능지수보다 이런 것들. 감성지수나 사회성지수나 네트워크 지수가 발달한 사람들이 성공하더라. 또 그 사람들이 더 풍성한 삶을 살더라라는 것들이 교회 바깥에서도 이미 지금 많이 나왔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거리두기가 강화되면서 아이들이 친구와 사귀는 시간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저는 이게 제일 걱정됩니다. 지적으로 학교 수업을 더 못 따라가고 이거보다 한참 학교에서 친구들과 어울리고 싸우기도 하고 화해하기도 하고 또 단체 생활을 배우기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집에서 컴퓨터로 그냥 만나고 그렇게 해서 2년 동안 그렇게 친구 사귀는 것들이 많이 줄어든 이 아이들이 나중에 자랐을 때 그 2년의 공백을 과연 어떻게 할 수 있을지 사실은 좀 그게 좀 걱정이 됩니다. 어떻게 또 우리 아이들이 자랄지 지금이라도 그러니까 많이 놀게 내버려 두시고 친구들 많이 만나서 마음껏 뛰놀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야 그때 해야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자라면은 이미 늦은 것들. 어릴 때 그 사춘기 그럴 때 친구들하고의 관계에서 울고 웃고 하면서 이제 배워가는 그런 시간들을 많이 가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가장 근본적이면서 목표가 되는 영적 성장이죠. 여러분, 영적으로 성장한다는 건 어떤 걸 의미할까요? 어떻게 하는 게 영적으로 자라는 겁니까? 기도를 더 오래 할 수 있는 건가요? 성경에 대한 지식이 더 많아지는 건가요? 네, 그런 것도 영적으로 자랐다고 볼 수 있겠지만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게 영적 성장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더 많이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을 더 많이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더 우리가 분별하려고 힘쓰고 하나님과 대화하려고 하는 그런 삶이 영적으로 성장하는 삶이에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나타납니까? 그런 사람들의 모습은 성령의 열매가 그 사람에게서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 주보에 보시면 성령의 열매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과 더 친밀하게 하나님과 더 가깝게 노력하고 때로는 우리가 죄를 지어서 또 하나님하고 좀 멀어지는 것 같다가도 다시 그런 것들이 생각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또 회개하고 나아가고 하나님과 더불어 있는 시간들이 많아질수록 성령의 열매가 맺어져서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더 많이 인내하는 사람이 되는 거고 더 많이 온유한 사람이 되는 거고 더 많이 믿음직스러운 사람이 되는 거고
더 많이 자비와 선을 베푸는 사람이 되는 거고 더 많이 절제하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게 영적으로 성장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영적으로, 사회적으로, 또 지적으로, 육체적으로 성장하고 건강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의 자녀들이 특히 이렇게 많이 잘 자랐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처럼 하나님에게 사랑받고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육체적으로도 건강하고 지적으로도 지혜로운 아이들. 와, 정말 멋진 아이들이 되겠죠. 바울은 성장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 7절 말씀 주보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는 씨앗을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나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심는 사람이나 물을 주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자라게 하시는 분인 하나님은 중요합니다. 아멘. 이제 바울은 겸손하게 또 사람을 중요하게 생각하다가 교회가 분열되는 것을 걱정했기 때문에 심는 사람과 물 주는 사람이 중요하지 않다고 했지만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니죠. 하지만 어쨌든 여기에서 말하는 핵심은 자라게 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는 힘써서 심고 힘써서 물을 주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신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해야 하는 거죠. 근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주보의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 우리가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우리의 구원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구원을 완성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노력합니다. 우리는 심고 우리는 물을 줍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또한 자라게 하실 것을 믿고 그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삶이 믿음의 삶이 되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평생 자라가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자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생명이 있으니까요. 자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 성장은 혼자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이것들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족으로 불러주셨고 한 몸으로 묶어주셨고 서로 위해서 기도하고 격려하고 도전하면서 함께 자라가라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만들어 주신 거죠.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격려하면서 함께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성장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히 우리의 자녀들, 오늘 이제 우리가 기도하겠지만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에게 사랑스러워지고 사람에게 사랑스러워지고 건강하고 지혜롭게 자라는 우리 아이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자. 하나님,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자라가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듣습니다. 우리가 주님 지적으로도 자라게 하시고 육체적으로도 자라게 하시고 영적으로 사회적으로 성장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시작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어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게 되고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기도합니다. 정말 균형 잡힌 성장을 이루기를 기도합니다. 영적으로 자라게 하시고 사회적으로도 자라게 하시고 육체의 건강도 지키게 하시고
지적으로도 성장하는 우리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균형 잡힌 삶으로 풍성한 삶을 누리고 그 풍성한 삶을 누리는 사람들을 보고 예수를 궁금해하고 복음을 궁금해하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건강하게 자라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에게 사랑스러운 자녀들로, 아이들로, 또 사람들에게도 인정받고 사랑스러운 아이들로 자라게 하시고, 사랑을 받고 또 그 사랑을 나누어주는 아이들이 되고 건강하게 또 지혜로운 아이들로 자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모든 지체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이 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흠없이 되는,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렇게 아름답게 성장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함께 걷는 교회 찬양하십시다.